우리나라 정신과 의사 중에 이남희라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한국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한국인을 괴롭게 만드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 책에서 분석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해마다 3, 4월이 되면 봄이 되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정신과 환자들의 외래 방문이나 입원 건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정신과 의사인 저자의 분석에 의하면요, 환절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나라가 이 3, 4월이 되면 학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 새롭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이 4월 30일, 오늘이 4월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3월, 4월을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나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 한번 격려할까요?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안으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특하다. 참 스스로에게 내가 너무 기특하다. 네, 말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속으로 했죠. 그럼 이제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5월입니다. 우리가 새 다짐, 또 새 도전으로 용기 백배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새롭게 다짐하고 또 늘 새롭게 도전하고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민수기 33장 5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그들이 이제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새로운 도전, 가나안 땅 진입을 바로 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행해야 할 일,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52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요,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네, 여러분이 또 이번에는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또 새로 시작되는 5월을 우리가 새 다짐, 새 도전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성도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성도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처럼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가 5월 한 달도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여러분 52절 말씀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그 가증한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하던 산당을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땅에 만연한 이 죄악들, 우상들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주님 명령하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이 말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좀 잔인해 보이죠. 어린아이까지 다 쫓아내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비인도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요, 비록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과 무분별하게 섞이면서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작은 한 가지, 여러분, 그 한 가지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버리는, 쉽게 수용해버리는 여러분 그 작은 한 가지가 우리의 그 신앙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님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과 그 문화들,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문화들이죠. 또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옛 습관들입니다. 이것을 다 몰아내라, 철저하게 분리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거룩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분리와 구별입니다. 분리와 구별. 그래서 내 삶에서 세상의 것을요, 분리해내고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우상을 다 깨뜨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52절 말씀에서처럼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우상입니다. 이런 보이는 우상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까지도, 그 욕심까지도 다 우상이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깨뜨리고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전주죠, 제가 일주일간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수업을 듣고요.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이제 실습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서울의 큰 교회, 정말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메가처치입니다.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모이는 다락방, 그 교회 소그룹을 이렇게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교회라면 이 목장이죠. 그 소그룹 모임을 가서 제가 이제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실습 단계에서 그걸 하는데요. 그날 주제가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우상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한 분은 자기 일이 우상이다 이렇게 나누세요. 젊은 어머니신데 자매님인데 이 일 때문에 자기가 돈이 막 중요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남편이 잘 번대요. 근데 자기는 그 일이 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주일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주일도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일에 못 나가니까 자기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교회에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또 평일에는 이 속으로 모이면 와요. 그래서 나누기를, 저는 이 일이 우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늦게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중간에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딸과 둘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딸이 우상인 것 같다. 자기는 너무 딸에 매여 있다. 그러면서 저는 딸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목장을 인도하는 그 소그룹,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의 리더되는 50대 중반의 믿음이 아주 좋은, 그리고 인상도 너무 좋은 이 권사님이요. 자기 차례가 됐는데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기는 삶에 아무런 우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열심히 다니는 분들,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우상이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요, 자녀도 남편도 또 직장도요, 어떤 것도 우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이렇게 사는 분이에요. 제가 봐도요, 정말 우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엔 제 삶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에게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제가 나누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귀가 쫑긋해가지고 저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에게 우상이 있을까? 저를 쳐다봐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 목회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 목회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목회가 우선이 되고 또 목회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려놔야 될 때 그 교회를 20년, 30년 섬기고 난 후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그 교회를요, 마치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 끝에 가서요,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그 세미나 참석했을 때 같이 숙소를 썼던 목사님이요, 수안지구에 아주 큰 교회 그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딱 이제 한 2달도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요. 자기가 오기 전에 그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개척해서 34년을 그 교회를 섬겼대요. 그리고 물러나야 할 때 이분이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온 교회가 막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3,000명 나오던 교인들이 현재는 700에서 800명 정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분이 이제 나눠줬습니다. 부임한 지 2달도 안 된 그 교회. 여러분,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교회인데요. 이 34년을 개척해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목회가 자기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려놔야 되는 그 순간에 그걸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어려움에 처하고 목사님의 결말도 좋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요, 이 목회가 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떠나라라고 하면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선임 목사님이 또 그렇게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디 가든지 제 동기들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남들은 어떻게든 버티는데 목사님 기꺼이 넘겨주고 떠난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아무튼 제가 제 기도 제목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 권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처음에는 우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저도 우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가 자기는 우상이 같대요. 자기가 이 주일학교 그 한 부서를 위해서요. 한 5년 가까이 정말로 목숨 바치듯이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그 부서를 일으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안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나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내 안에 우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또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자리이고요. 또한 세상과 결별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헌신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속의 문화를 우리가 거부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만을 찾고 거룩을 찾지 않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이분이 볼 때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행복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분이 하면서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거룩을 찾는 자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행복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단지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결국 나중에는 이기심과 쾌락의 인생의 끝이 되어버리더라. 이분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5월 한 달도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말씀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요.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넘어서 여러분 모압 땅에 지금 아직 그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시제를 완료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완료형의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의 이 정복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라는 것이고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승리가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면서 너희는 승리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미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의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탄과 그의 무리들,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시제를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길 것이다, 네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승리가 완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또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요,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다.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다. 간신히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 또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들, 다른 성경들, 또 학자들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넉넉히 이긴다, 이 표현보다요, 요 세 가지가 너무 좋아서 더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이기고도 남는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보장된 승리이고 이미 확보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또 못 알아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보된 승리다. 아멘.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확보한, 내가 얻은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씀합니까? 구약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이긴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탁월해서,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결국 우리는요, 승리했다라고 해서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넘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좌절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했어도 괜찮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이번엔 또 누구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게 또 얘기해야 되겠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승리의 비결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의 원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또 무엇과 함께, 무엇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월 한 달도 주님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이미 보장된, 이미 확보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나는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에 오죠. 그렇지만 나는 이미 승리했다 라고 하는 이 승리에 대한 보장, 여러분이 확보된 승리,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도 또 내일도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들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5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가 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곧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말에 순종해야만 너희는 그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그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올무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여러분, 눈에 가시, 이 가시는, 여기 나온 이 가시는요, 원어에서 보니까 식물의 아주 작은 가시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가시가 우리 몸도 아니고 여러분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눈에 들어가죠. 우리 눈에 작은 여러분 이 티끌 같은 거,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티끌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이 눈꺼풀 잡아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번 제가 이렇게 너무 심해가지고 잘 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과 병원에 가서 막 처음에는 저희 이제 아내보고 막 불어달라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요. 제가 안과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데, 여러분, 이 가시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고통이 여러분 이런 고통이다 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옆구리를 찌르는 것, 여러분, 이 찌르는 것은요 가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바늘, 갈구리를 뜻합니다. 결국 아주 예리한 흉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리한 흉기가 여러분의 이 옆구리를 찌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늑골 옆구리를요, 여러분 칼이 여러분 예리한 것이 여러분을 찌른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를 괴롭게 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히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쫓아내야 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우상들을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그것이 올무가 되었어요. 엄청난 여러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의 감동이 되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묻어주지 마시고요, 여러분 책에 기록된 그 문자를요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또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기억해내서요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이 말씀 선교지에 있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희 그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로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 때도 잠깐 제가 이 예화를 했었는데요,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주인백 해가지고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못 알아먹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목욕탕 가면 적어져 있죠? 본 적 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안 맡기면
네 책임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안 맡기면 네 책임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잊어버렸을 때. 결국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말씀해 보니까 맡겨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맡기지 않아서 오는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주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나에게 맡겨라라고 했는데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책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 갈 때마다 그 주인이 써놓은 거 보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목욕탕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미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중에서 가장 두드러운 특성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또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너무 유명하죠. 저도 한창 때 너무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에게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 감명을 받고 헌신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결심을 해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전에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형제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할 때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5월 한 달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성도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장된 확보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가사를요.